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영상으로 예배를 참석한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예배 드리기 전 선생님과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선생님과 함께 율동하며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아멘. 우리 다음 찬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율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날 깨끗게 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날 자유케 해. 주 안에 나 구할 때 나는 자유해. 나의 삶 아름다워 주님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날 깨끗게 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날 자유케 해. 주 안에 나
나의 삶 아름다워 주님 안에 주 안에 나고 할 때 나는 자유해 나의 삶 아름다워 주님 안에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아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기도로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밭에 심겨져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키가 자라는 만큼 믿음 또한 자라나게 해주세요. 또한 아이들을 양육하는 선생님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참석하지 못한 아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내려줄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다 건너 민디안처럼 즐겁게 찬양해봐요. 예루살렘 성문아 다윗처럼 신나게 찬양해봐요. 주님
할렐루야, 초등일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오늘부터 현장 예배가 교회에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2부 9시 반과 3부 11시 반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초등일부 예배가 드려지니까 우리 친구들 언제든지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2부 또는 3부에 우리 친구들 시간이 되는 때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몸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우리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계속 영상으로도 예배할 수 있으니까 우리 매주 빼먹지 말고 꼭 예배 드리는 것에 우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교회도 우리 친구들도 건강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코로나가 없어져서 정말로 걱정 없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비록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친구들이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때 마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9절 말씀, 우리 아랫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 말씀 중에 우리 뒷부분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구약성경 743쪽입니다. 구약성경 743쪽 느헤미야 10장 39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다시 모인 백성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지난주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데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도 어려웠지만 무너진 성벽을 세우려 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벽을 다시 쌓는 동안 일을 할 때 어떨 때는 반은 성벽을 지키기 위해 무장하고 무기를 들고 서 있었고 반만 성벽 쌓는 일을 했는데 그 반도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했으니 너무너무 어렵게 일을 하게 되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성벽을 건축하는데 52일 만에 그 모든 성벽을 다시 기적적으로 쌓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이 일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방해도 많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이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었죠.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면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귀한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이 일들을 했었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들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일을 했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쌓여가는 것, 그리고 거의 다 완성된 것을 보면서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리 자신들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놀라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실 것을 믿고 우리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게 되어서 이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7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7장 66절을 보면은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다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42,360명이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 다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부터 무엇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이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이나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학사 에스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장, 넓은 공터에 모아놓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자,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 8장에서 말씀을 들었고 느헤미야 8장 8절에서는 그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운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복하는 시간들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로 회복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느헤미야 8장 18절 말씀을 보면 절기를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1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깨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처음부터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살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집안에 초막, 텐트를 지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 삼았던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쉬운 말로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였다라는 거예요. 그 절기를 다시 드리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70년 후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드려진 절기였다라는 거예요. 또 이 절기를 지키고 8째 되는 날에는 성회로 모였다. 지금 말로 하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예배자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세 번째는 바로 죄를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모이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갈 때에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예단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성막에 들어갈 때 이렇게 했던 것처럼, 자, 느헤미야 9장 1절로 3절 좀 긴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잘못들이 죄인 줄도 모르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니까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죄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 죄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장면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나쁜 습관들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계속 같이 하고 있으면 그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그 우상 숭배들을 계속 우리도 할 수밖에 없으니 그러한 습관들을 끊어버리기 위해 그 사람들과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혹시라도 나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환경들이 있다면 그 환경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나쁜 습관을 만들어내는 도구들이 내 주변에 있다. 그러면 그 도구들을 다 없앨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말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신의 죄라고 한다면 내가 지은 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알고도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 이 조상들의 허물은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나도 모르게 습관화되어 있는 죄들, 그래서 버릇처럼 하는 나쁜 죄들을 다 없애버렸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였냐면 낮 4분의 1이라고 한다면은 하루에 3시간 정도를 이야기해요. 3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또 3시간 동안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회개했는지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죄를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무엇을 하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찬양의 내용들이 느헤미야 9장에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찬양의 주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늘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시고 늘 신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는 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면서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결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로만 결단한 것이 아니라 직접 글로 써서 이 글을 약속화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44명, 44명이 함께 모여서 이 약속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약속을 그 사람들이 다 도장을 찍어서 우리는 이걸 꼭 지키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서를 쓴 것들을 느헤미야 9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모든 대표자들이 그 기록한 것을 도장 찍고 두루마리를 말아서 이것을 지키면 이제 큰일 난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딱 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단한 많은 약속들 가운데 목사님의 눈에 너무 띄는 한 말씀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그 한 가지 결단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0장 3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을 비워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이제 다시 모이게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교회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더 이상 코로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나교회 초등 1부 친구들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또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형편이 되지 못하여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또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루속히 현장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격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해주시고 찬양하며 결단하며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실 줄을 믿고 의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10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자,
목사님이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부 9시 반과 3부 11시 30분 두 번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시간, 부모님과 함께 올 수 있는 시간에 와서 2부 또는 3부에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물론 예배 올 때에는 방역수칙에 따라서 꼭 마스크를 쓰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거리 간격을 두고 예배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방역수칙 지켜주시고 또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방역수칙을 따라 우리 소독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힘들어서 못 나오는 친구들은 계속 매주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은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 영상으로 예배했어요 꼭 확인 전화를 해주셔서 확인 문자 보내주셔서 우리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꼭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인증샷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암송 말씀 이제 한 주 남았는데요. 아직까지 못한 친구들은 계속 현장에서 하시려도 되고 현장으로 못 나오는 친구들은 영상으로 우리 선생님들께 보내주셔서 영상으로 확인하고 미션 달란트, 2달란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는 생일잔치예요. 그래서 현장에 나온 친구들은 함께 생일잔치 하였는데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나중에 현장으로 나오게 되면 생일 선물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현장으로 나올 수 있는 날 꼭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부족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 큰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다시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귀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다짐한 결단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